그동안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뒤로 밀어두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영리하게 제 실속 챙기며 앞서갈 때 당신은 그저 미련하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 하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시선뿐입니다.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어 억울한 눈물이 쏟아지던 그 시간들. 남들 앞에서는 허허 웃으며 괜찮다 말했지만 사실 당신의 마음속은 이미 시꺼멓게 타버린 잿더미 같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소모하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그릇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텅 빈 상태야말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의 고립감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고난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냉정한 현실적인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지금까지 고생만 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된 시간이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세상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누군가 묵묵히 짐을 짊어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짐을 얹어버리죠. 당신의 선의를 남들은 편리함으로 이용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홀로 견디며 쌓아온 인내심과 상황을 읽는 눈은 말년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할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어제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당신은 이상하게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가족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안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왔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작 그 행복의 자리에는 당신의 의자만 없는 것 같은 묘한 소외감 말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은 사고 싶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마음 편히 고르지 못하고 아직 쓸만해라며 넘겼던 그 수많은 세월들. 친구들과의 모임조차 돈 몇만 원이 아까워 슬며시 핑계를 대며 빠지거나 메뉴판을 볼 때 내 취향보다 가격표를 먼저 훑어보던 그 습관적인 위축됨. 세상은 그런 당신을 두고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혹은 참 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늘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나도 가끔은 보호받고 싶고 가끔은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넘긴 날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내 젊음과 욕망을 다 내어주고 이제야 뒤를 돌아보니 남은 건 낡아버린 몸과 텅 빈 마음뿐인 것 같아 울컥하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억지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등불로 삼으라.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켜두었던 등불을 이제는 당신의 발밑으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대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을 무게감 있는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에게 내가 할게라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멈췄던 말년운을 다시 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당신이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짜들을 하늘이 대신 치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전처럼 아무에게나 내 마음과 시간을 나눠줄 기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 본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갉아먹던 인연들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내 삶이 진짜 알짜배기만 남는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예전엔 즐거웠던 모임인데 다녀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서로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소리를 억지 웃음 지으며 들어주다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오늘 거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온 거지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내 입맛엔 맞지도 않는 음식을 먹고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 맴도는데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공허한 자리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을 아껴서 나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싶어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식의 껍데기를 벗고 있는 겁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야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뜻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저녁 아무에게도 연락 오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 적막함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인연들이 다 나간 그 빈자리에 조만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짜 인연 딱 한 명이 찾아올 겁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그 한 명이 당신의 말년을 바꿉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도끼와 서글픔이 사라지고 있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최고의 전성기로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숨길 수 없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미소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편안한 표정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닫혔던 기회들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전의 당신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억울해서 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지는 않았나요? 누가 사소한 말 한마디만 건드려도 날 선반응이 나갔고 눈에는 늘 세상에 대한 원망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입꼬리는 늘 처져 있었고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낯설어서 사진 찍는 것조차 피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길 가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 웃어넘기는 당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짧은 순간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 그 표정 자체가 당신의 말년운을 결정짓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얼굴이 펴지면 인생도 같이 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상이 변하면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도 변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굳어있는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된다고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운의 문은 바로 당신의 그 온화한 미소에서부터 열립니다. 이제 자식이나 타인에게 기대하는 본전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대치를 0으로 만드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 내 행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이 돈을 주면 기쁘고 안 주면 비참해지는 삶은 결국 평생을 경제적 정서적 불안 속에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내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솔직히 가슴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가 꽤 많으셨을 겁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서러운 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좀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본전 생각에 갇히는 순간 당신은 멋진 어른이 아니라 자꾸만 남의 눈치를 살피는 위축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면 고맙게 받되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젊은 시절 뿌려놓은 성실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효도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건강이나 주변의 도움, 혹은 당신이 지켜온 작은 자산들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당신의 손을 조금씩 떼어내세요. 그들을 걱정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기쁨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보답에 당신의 노후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평소 먹고 싶었던 신선한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며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상을 꾸려나갈 때 당신의 노후는 결코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그 당당한 기운이 사람을 모으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당신 곁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된 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하세요. 고생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멈췄던 운을 다시 돌리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의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댓글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를 다지고 실제로 운명을 바꾸는 행동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